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과 능력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누려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안 들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설교를 3년을 듣고 5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려도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져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의 비밀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 사람과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을 어떤 예로 들었냐면, 말씀이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증거했어요. 자녀와 자손이 잘 되는 여디디아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씨앗을 심었더니 내 다음 세대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할렐루야, 여디디아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이사와 좋은 선지자와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안 들을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더라. 사무엘이 와서 얘기를 해도 사울은 안 들었죠. 여러분, 나귀가 입술을 열어서 얘기해도 발람은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안 들었어요? 솔로몬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와 은총, 능력과 은사, 축복을 걷어가시는 이가봇의 저주를 누렸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전하면서, 이게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2부 설교를 해야겠다. 왜 사람들에게 말씀이 안 들릴까? 옆 사람이랑 물어보세요. 들리십니까? 물어보세요. 들리세요? 깨달아지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부어지는지, 맞아,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야. 저 말씀대로 아멘 하면 되지. 맞아 이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말을 하는지 말을 하지 않는지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말씀이 안 들릴까? 그 말씀 가운데는 천국의 씨,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처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자적 역사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둘러 진치시는 삶.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나도 모르게 눈 뜰 때 행복해. 이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이기는 합니다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7가지 성경적인 이유, 말씀이 들리지 않는 7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성경 전체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이라는 것은요, 악으로 꽉 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할 완자에다가 악할 악자를 써서,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집스럽고 나쁜 거, 고집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던 대로 믿을 거예요. 나는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나는 다니던 대로 다닐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까지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는요, 야 나도 왕이야.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집트에 살던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신이야, 내가 신이지.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다닐 만큼 다녔어.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이 생각에 주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기적과 이사를 재앙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고집이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믿음이지. 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을 원해야 이 소리가 들릴 텐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믿던 대로 믿을 거니 주님의 음성이 뭐 들리든 주님의 능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네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야 네 맘대로 믿어. 네 맘대로 다녀. 마음대로 해. 이게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끼셨다는 얘기예요. 맘대로 해. 야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였는데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는데도 끝까지 완악,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네 맘대로 해.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완악, 자기 고집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히 서 있는 사람들은 복이 따라와요.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악이 꽉 찼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그랬다고요? 고집스러운 사람. 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은 들으면 살고, 여러분 자기 뜻과 생각을 우선하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우선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바꿔봅시다. 예, 좀 들어보시고요. 좀 바꿔보시기를.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그래, 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사셨잖아요.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정도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바꿔보세요.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생각도 좀 바꿔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한번 바꿔보고, 과연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른지, 내가 하는 게 빠른지 한번 들어보시고 바꿔보시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완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린다 그래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자녀를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녀와 자손의 축복을 주는 여디디아의 은혜가 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대충 살 수 있을 거야. 그 전에 잘 믿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내 자녀와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맞아, 이 진짜구나, 진짜네. 이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인생 가운데 자라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조명은 언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은 언제 나타나요? 말씀을 좀 들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거나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깨달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으면 나는 완악한 상태구나, 내가 말씀을 안 듣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기도 좀 하시기를. 세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유의하여 듣지 않기 때문이, 유의하여 듣거나 유의하여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듣는데요, 저도 집에 가서 성경 한 장씩 읽는데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유의하여 유념하여 듣지 않기 때문이다.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 42장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주의하여 유의하여 지금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들려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시면 안 들리실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안 심기실 거예요. 근데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도대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비밀이 뭐지? 그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좀 정도만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목소리가 좀 갈라져도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고 유념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편이 나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빠지는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이거예요.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가장 큰 방편, 오늘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방편은 말씀을 통하여예요. 시편 147편 18절과 19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심으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심으로,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심으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심으로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 거예요. 유의하여 듣지.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념하면서 좀 들어라, 유념하면서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머무를 유자에다가 생각 염자, 생각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제 말이 지금 쫙 선포가 됐는데 여러분 귀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쓱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끔, 머무를 유자에다가 생각 염자. 그래서 유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는 거.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말씀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유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하여 듣고 유념하여 들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야지. 이 심길 새가 없이 그냥 슥슥슥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좀 못생겼어도 좀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뭘로 심어요? 그냥 막 스쳐가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유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하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으면 말씀이 흘러서 그냥 막 지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쓸려가요. 내가 밀려가요. 말씀에 유의하여 듣지 않고 유념하여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같이 들으신 분, 마지막 때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우리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사와 군대, 레위인 신앙이 아니라 나실인 신앙. 그러니까 레위인 신앙 많거든요. 나실인 신앙도 많아요. 근데 마하나임 신앙은 없어. 나 하나 지키며 내 가정 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아요. 근데 마하나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적진을 누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마하나임 신앙은 뭘로 돼요? 맨 마지막에 뭘로 돼요? 말씀으로 돼요. 그루터기 신앙, 렘넌트 신앙, 흰옷을 입은 신앙,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군사는 되실 거예요. 군사 아닌 것보단 낫지. 레위인 신앙, 나실인 신앙은 될 거예요. 근데 마하나임 신앙은 안 돼요. 나와 내 가정은 지킬 수 있지만 남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내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귀신과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는 있지만 귀신을 누를 수는 없어요. 이 귀신이, 내가 귀신과 관계없이 살 수는 있지만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말씀. 그 말씀은 그냥 들리는 말씀만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서와 시가서를 그렇게 많이 강의하면서 들었던 거, 영화는 언제 열리고 하늘의 문은 언제 열려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때? 유의하여 듣고 주의하여 듣고 정신을 차리며 듣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유념하여, 말씀이 내 안에 잠깐 머무를 수 있게끔, 내 안에 심길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유의하여 듣지 않으면, 유념하여 듣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쓱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내가 흘러가요.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런 일들이 있다. 네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욥기 22장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기갈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에 잡히면 문제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문제,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말씀을 붙잡는 신앙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진리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깨닫기는 깨달았어. 근데 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말씀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왜 저 말을 나한테 하지? 그 근심을 이기면 말씀과 함께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건데,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면, 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 때문에 내가 흘러간, 믿음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 대마처럼, 그레스게처럼,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 그 말씀 때문에, 들린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이다. 말씀이 근심이 된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한나와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 말씀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심하며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한나와 히스기야는 일생의 절대절명의 문제 가운데 봉착을 하죠.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까?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해. 일평생 소원이 아이 낳는 건데 이 태문이 열리질 않아. 근데 그 문제를 딱 터졌을 때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죠. 그 성전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도, 깨어있지 않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너는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죠.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포기합니까? 절망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문제 삼고 문제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낯을 벽으로 향하여 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한나에게도 자녀의 축복을 주셨, 여디디아의 축복을 주셨네요. 한나에게 자녀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시한부 인생을 문제, 뭡니까? 죽고 살지 못하는 병, 이 병이 해결되는 치유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까지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62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옛날에는 잘 보였거든요. 옛날에는 밝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하나님의 눅사가 잘 안 보여. 옛날에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밝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얼굴 낯빛이 어두워져. 미소가 기쁨이 사라져.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미혹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은 가끔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성도들의 눈을 무엇으로 가리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잘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 적당히 다니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열의 9은 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잘못된 신학 때문이에요. 사단이 뭘로 성도들의 눈을 가려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께 순종 되게 잘하고 교회 되게 헌신 잘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교회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장로라는 양반이 이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잘하려고 그랬는데 구역장이 이거 있잖아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그거나 조금 이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 어그러진 신앙.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때문에 어그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신학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대충 제가 알아서 믿을게요. 적당히 믿을게요. 저도 옛날엔 다 믿어봤어요. 지금 안 믿잖아. 중요한 건 지금은 천국의 기쁨과 비밀과 능력이 없잖아. 그걸 알아야죠. 그때는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목사가 문제인 거 사실이고요, 교회가 문제인 거 사실이에요. 장로들도 문제고 권사들도 문제고 다 문제야.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긴 많아. 근데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의 문제고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믿어야 돼요? 아니, 내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면 되지. 할렐루야. 왜 교회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버려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사단의 장난 때문에. 목사님 저도 예전에 잘 믿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그렇게 안 믿어볼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여섯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잠깐 숨기실 거예요. 안 보이기가. 내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 당분간 내가 안 보일 거야. 내 음성이 안 들릴 거야. 내 은혜와 축복이 안 부어질 거야. 왜 그럴까요? 빨리 고치라고. 빨리 고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으라고, 다시 경험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듣고 빨리 고쳐서 돌아오면 되는데 바로 이런 신앙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바로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내가 손해지. 내가 손해지. 세상에서는 교회 일 안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죠? 교회 일 안 하니까 편하시죠? 직분 감당 안 하니까 좋으시죠? 뭐 헌금 많이 안 해도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지. 좋아 보이지. 근데 누구 손해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손해일지, 누가 손해일지. 그래. 편한 게, 일을 안 하는 게, 직분을 감당 안 하는 게, 이게 편한 게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무기들에 대해서 계속 많이 묵상을 하는데, 조심해야지 되는 거, 첫 번째, 개인주의. 그냥 나랑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 개인주의.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 최고지, 성공이 최고지, 물질주의. 세 번째가 뭐예요? 인간이 우선이지, 인본주의. 하나님이랑 교회보다 사람이 우선이지, 인본주의.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편리주의. 요 네 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뭔가 살만한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의,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설마 뭐가 더 있겠어? 난 지금도 충분히 부족함 없어, 모자람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10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과 능력과 기쁨은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입술을 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들릴 사람은 안 들려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보다는 어떤 종말이라고요? 개인 영혼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역사적인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종말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순간, 말씀이 안 들리네? 말씀이 부딪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안 들리는구나 생각해야지.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들으면 삽니다. 들리면 삽니다. 네. 들으면 살고 들리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하늘의 비밀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거나 읽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유의하여 유념하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